오늘 전할 말씀의 제목은 사도 바울이 첫째로 권한 말씀은 제목입니다. 사도 바울이 첫째로 권한 말씀이 무엇인가를 배우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디모데전서 2장 1절에 그러므로 내가 첫째로 권하노니라고 말했습니다. 여기 첫째로 라는 말은 시간적인 순서의 첫째가 아니고 중요성에 대한 의미의 첫째를 말하는 것입니다. 시간적으로 1, 2, 3, 1 이게 아니고 이 중요성에 대한 의미에서 내가 첫째로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현대인 성경에서는 나는 무엇보다도 먼저 이것을 권합니다 라고 말했어. 사도 바울이 생각하는 여러 가지들이 있는데 그 중에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의 그 첫 번째 나는 무엇보다도 먼저 이것을 첫째로 권한다라는 말씀이에요. 당시 디모데는 에베소 교회를 목회하고 있던 목회자였다는 것이 일반적인 해석이에요. 디모데전 1장 3절에 내가 사도 바울이 마게도냐로 갈 때에 디모데를 권하여 에베소에 머물라 한 것은 에베소에 교회가 있고 그 에베소 교회에 머물라 한 것은 어떤 사람들을 명해서 다른 교훈을 가르치지 말며 그 뒤에 쭉 내용이 나오죠. 사도 바울이 마게도냐로 갈 때에 디모데를 데리고 가지 않고 그를 권해서 너는 에베소에서 머물러서 목회를 하라는 것이죠. 디모데 전서의 기록 시기를 보면 사람마다 약간 다르긴 하지만 사도 바울이 죄인의 몸으로 로마에 압송되어 구금된 후 2년 만에 재판을 받고 무죄로 풀려나서 다시 전도 활동을 하던 때다 이렇게 보고 있어요. 이때는 AD 62년 이후 그리고 64년 그쯤에 디모데 전서를 기록했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다가 64년 7월에 로마에 일어난 대화재 사건으로 다시 투옥이 되고 이 기간 동안 디모데 후서를 쓰고 그리고 67년 내지 68년경에 처형을 당하는 것으로 사도 바울의 생애가 끝이 납니다. 사도 바울 생애를 68년을 끝으로 보고 있는 것은 이때 네로 황제, 로마의 네로 황제가 사망을 하기 때문이에요. 네로 황제에 의해서 사도 바울이 처형을 당하기 때문에 네로 황제보다 더 오래 살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네로 황제가 AD 68년에 죽기 때문에 그때를 기점으로 디모데후서가 그 전쯤에 쓰여졌을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사도행전에는 사도 바울이 죄수의 몸으로 로마에 압송되어 가고 그리고 그 로마에서 2년 동안 가택연금 상태로 재판을 받는 것으로 끝이 나요. 그런데 역사를 보면은요, 바울은 재판을 네로에게 받았고 그는 무죄가 선고되어서 풀려나게 됩니다. 그게 62년 이후예요. 그때부터 사도 바울은 전도를 합니다. 어떤 사람은 이때 서바나 지금의 스페인에 가서 또 복음을 전하고 그리고 또 다시 아시아에서도 복음을 전하고 이렇게 복음을 전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말씀드린 대로 64년 7월에 로마에 화재 사건이 일어나게 되고 이것을 네로 황제는 기독교인들이 저지른 일이다. 그렇게 해서 기독교인들을 다 잡아들이는 일이 있었고 이때 다시 바울은 투옥이 되고 그리고 그 안에서 디모데후서를 쓰고 그리고 처형을 당하여 바울의 생애가 끝이 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디모데 전서는 이제 풀려나서 다시 감옥에 갇히기 전까지
그 즈음에 이 성경이 기록되었다라고 보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성도 여러분, 사도 바울이 오늘 본문에서 에베소 교회를 목회하고 있는 목회자 디모데에게 가장 우선적으로, 즉 첫 번째로 중요하게 생각하는 권면의 말씀은 무엇이었을까? 오늘 1절로 보면은요, 모든 사람을 위하여 기도하라 라는 권면을 주셨어요. 그러므로 내가 첫째로 권하노니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구와 감사를 하되 라고 말해요. 모든 사람을 위하여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 여기 간구, 기도, 도구, 감사, 이것을 똑같은 의미로 보시는 분들도 있고, 또 어떤 분들은 이 의미가 다 단어가 다르기 때문에 다른 의미가 있다라고 하시는 분도 있어요. 그래서 제가 그분들의 의견을 따라서 첫 번째, 여기 간구라고 하는 말은요, 긴박한 상황에서의 어떤 특별한 성취를 위한 탄원, 이 탄원적 기도. 상황이 긴박한 상황이에요. 긴박한 상황에서 어떤 특별한 일들이 일어나기를 위해서 기도하는 기도를 간구라는 단어를 썼다는 것이고요. 둘째, 기도라는 이 말에는요, 이거는 일반적인 의미로 하나님을 향한 모든 경건한 아뢰음, 성도들의 일반적인 기도를 기도라고 말하고, 셋째, 도구라고 말한 것은요, 다른 사람들의 유익을 위해서 간구하는 중보기도, 다른 사람들의 유익을 위해서 간구하는 중보기도를 도구라고 했고요. 그리고 네 번째, 감사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모든 은혜에 대한 감사의 기도를 드리는 것, 이것을 감사 기도라고 했습니다. 우리 예수님도 감사 기도를 하시고 라는 말이 있어요. 그래서 간구, 기도, 도구, 감사는 뭐 하나의 말을 여러 말로 이렇게 쓴 것도 있지만, 이런 하나하나의 의미가 있는 기도의 네 종류를 말하는 것이다 라고 했어요. 성도 여러분, 사도 바울이 목회자 디모데에게 첫째로 권면하고 싶었던 말씀은 이렇게 모든 사람을 위하여 기도하는데 때로는 간구하고, 때로는 기도하고, 때로는 도구하고, 때로는 감사하는 기도를 하라라는 것이 바로 첫 번째로 생각하는 권면의 말씀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성도 여러분, 이것이 목회자에게만 해당되는 권면의 말씀인가? 아니에요. 이 권면은요, 모든 성도들에게 주시는 권면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모든 성도들이 첫 번째로, 저와 여러분이 성도로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되는 첫 번째로 할 것이 무엇인가?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요, 기도는 어디서나 할 수 있는 거예요. 기도는요, 어디서나 할 수 있는 거예요. 기도는요, 언제든지 할 수 있는 거예요. 기도는 어디서나 할 수 있고, 기도는 언제든지 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버스를 타고 이렇게 교회를 오실 때 버스 안에서 내게 강 같은 평화 이러면은 사람들이 뭐라 그럴까요? 돌았나? 이해를 못하는 사람들도 많잖아요. 물론 아는 분들은 야 좋다 하겠지만은, 또 모르는 사람들은 저 여자 저거 오늘 날씨도 안 구준데 왜 그러지? 그럴 수 있잖아요. 물론 속으로 내게 강할 수 있지. 그런데 하여튼 기도는 말이에요. 기도는 어디서나 언제든지 할 수 있는 게 저는 기도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 기도를 하는데 모든 사람을 위해서 기도한다 이 말이에요. 모든 사람을 위해서. 때로는 간구, 정말 긴박한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특별히 이루어 주시기를 기도하며 탄원하면 간절히 기도하는 그 간구, 그리고 일반적으로 저와 여러분들이 일반적으로 일상에서 드리는 기도도 있고,
그리고 정말 다른 사람이 잘 되기를 위해서 기도하는 도구도 있고, 주님 주신 은혜가 너무 감사하고 그래서 더 감사하면서 기도하고, 이 모든 기도를 하는데 모든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라. 모든 사람을 위해서 기도.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모든 사람을 위해서 간구하고 기도하고 도구하고 감사하는 그런 성도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러면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한 다음에 또 무슨 권면을 주셨는가? 이 연결해서 2절 말씀에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하라라고 말했어요.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하고 기도하고 도구하고 감사하되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들 위해서 하라는 거예요.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하라는 거예요. 여기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들 중에는 선한 사람도 있고 악한 사람도 있지만, 선한 사람이든 악한 사람이든 구별 없이 모든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선한 사람은 계속 선을 행하기를, 악한 사람은 악을 버리고 선을 행하기를. 결국으로 기도할 것은요, 모든 사람들이, 그 중에는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포함되는데요, 이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이 되기를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이 되기를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경외라는 단어의 글자 그대로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어떤 대상을 공경하고 두려워하는 거, 이게 경외라는 글자 그대로의 뜻이에요. 모든 사람들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하나님을 공경하고 두려워하도록 우리가 기도해야 한다는 말이죠. 그 중에는요, 임금들,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들도 있다라는 거예요. 모든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그 중에는 임금들도 있고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들도 있어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공경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도록 기도하라라는 거예요. 창세기 20장에 있는 말씀을 참고해 보았어요. 아브라함이 그랄 지역에 머물러 있을 때 그 지역의 왕이었던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의 아내를 자신의 아내로 삼고자 데리고 갔을 때의 일에 대한 기록이에요. 창세기 20장 1절 3절에 아브라함이 거기서 네게부 땅으로 옮겨가 가데스와 술 사이 그랄에 거류하며 그의 아내 사라를 자기 누이라고 하였으므로 그랄 왕 아비멜렉이 사람을 보내서 사라를 데려갔어요. 누이라고 하니까, 아내라고 했으면 안 들어갔을 텐데 누이라고 하니까 그래서 아내 그 사라를 데리고 갔지요. 그런데 그 밤에 하나님이 아비멜렉 그랄 왕에게 현몽하시고 그에게 말씀하세요. 내가 데려간 이 여인으로 말미암아 네가 죽으리니 그는 남편이 있는 여자임이라. 그런 하나님께서 아비멜렉에게 현몽, 꿈에서 말씀 주신 거예요. 그러자 아비멜렉이 4절 5절에 말해요. 그 여인을 가까이 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대답합니다. 주여, 주께서 의로운 백성도 멸하시나이까? 그가 나에게, 즉 아브라함이 나에게 이는 내 누이라고 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 여인도 그는 내 오랍이라고 하여서 나는 아브라함의 아내를 뺏어온 게 아니고 아브라함의 누이 이 여인을 온전한 마음과 깨끗한 손으로 이렇게 하였습니다 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때 말씀하세요. 6절 7절에 네가 온전한 마음으로 이렇게 한 줄을 나도 알았으므로 너를 막아 내게 범죄하지 아니하게 하였나니 여인에게 가까이 하지 못하게 함이 이 때문이니라. 이제 그 사람의 아내를 돌려보내라. 그러면서 그는 아브라함은 선지자라. 아브라함이 너 아비멜렉 그랄 왕이에요. 아비멜렉 너를 위하여 그가 너를 위해 기도하리니
네가 살려니와 네가 돌려보내지 아니하면 너와 내게 속한 자가 다 반드시 죽을 줄 알지니라. 이 말을 듣고 아비멜렉이 그대로 했어요. 그래서 사라를 돌려보내고 또 거기에 또 선물도 또 많이 줘서 또 보냈어요. 자, 그러자 말이에요. 17절로 18절에 보시면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이 기도가 간구의 기도인지 그냥 일반적으로 기도하는 건지 도구인지 아니면 감사인지 그거는 뭐 제가 모르지만 어쨌든 하나님이 아브라함이요 그 사례를 받은 다음에 또 선물도 많이 받은 다음에 하나님 앞에 아비멜렉을 위해서 기도했다 그 말이에요. 그가 너를 위해서 기도하리니, 그가 너를 위해 기도하리니. 그러자 하나님이 아비멜렉과 그의 아내와 여종을 치료하사 출산하게 하셨어. 여호와께서 이왕에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의 일로 아비멜렉의 집에 모든 태를 닫으셨음이더라 그랬어. 그동안 아비멜렉의 집에는 아내이든 아니면 여종들이든 이게 출산이 안 된 거예요. 왜 안 됐는가? 하나님이 이때를 위하여 닫아 놓으셨다가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아비멜렉을 위하여 기도할 때 하나님이 그 기도 들으시고 이 아비멜렉의 집에 모든 태를 다 열어서 이제는 출산하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믿는 그러한 아비멜렉인지는 모르지만 어쨌든 그 그랄 왕의 아비멜렉을 위해서 기도했다 이 말이에요.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리고 그 아비멜렉의 가정에 집에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고 복을 주셨다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이 시대의 교회들과 성도들이 하나님께서 교회와 성도에게 무엇을 원하시는지를 분명하게 기억해야 돼요. 오늘 말씀이 그 말씀이에요. 그러므로 내가 첫째로 권하노니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구와 감사를 하되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하라. 이것이 AD 62년, 63년, 64년 그 안에 쓰여졌다면은요, 그 시대는 로마라고 하는 나라가 전 세계를 지배하고 있던 때였어요. 로마가 하나님을 경외했는가? 그건 아니에요. 로마의 왕들이 하나님을 경외했는가? 그거 아니에요. 그러면은요, 지금의 터키 그 나라가 그러면 하나님을 다 경외했는가? 그것도 아니에요. 마게도냐가 하나님을 경외했는가? 그것도 아니에요. 그리고 또 유럽 아가야로 가가지고 아가야는 경외했는가? 아니에요. 여러분, 이 시대는요 아직 모든 나라가 하나님을 경외한 나라들이 아니에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요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들이 비록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지금의 모습이지만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라라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을 마음에 깊이 새기며 실천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러면 성도 여러분, 사도 바울이 성도들로 하여금 모든 사람을 위하여, 그리고 그 모든 사람 속에는 임금들,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들도 포함해서 간구하고 기도하고 도구하고 감사하며 기도하라 라고 첫 번째로 권면하는 이유가 뭘까요? 그게 두 가지 이유가 있어요. 첫 번째는요, 기도하는 자들의 유익을 위해서라는 거예요. 기도하는 자들의 유익을 위해서. 왜 모든 사람을 위하여 기도하라고 말하는가? 기도하는 사람의 유익을 위해서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 1절로 2절에 그러므로 내가 첫째로 권하노니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구와 감사를 하되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하라 하면서 이는 왜 우리가 이렇게 해야 되는가? 우리가 기도하는 사람들이 모든 경건과 단정함으로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려 함이라 그랬어요. 여러분, 왜 우리가 모든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가? 그 중에 임금들 위해서도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도 왜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가?
그것은요, 기도하는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인 거예요. 번역 성경을 보니까요, 현대어 성경은 그래야 성도들이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임금들을 위해서도, 그리고 또 높은 진 사람들을 위해서도 기도해야 우리가 주님을 깊이 생각하며 경건하고 평화롭게 안정된 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기도하는 사람들의 유익을 위해서. 현대인 성경에서는요, 그것은 안정되고 평온한 가운데서 경건하고 거룩한 생활을 하기 위한 것입니다 라고 말했어요. 표준세 번역 성경은요, 그래야 우리가 아주 경건하고 품위 있는 삶과 조용하고 평화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라고 말했어요. 성도 여러분, 모든 사람을 위하여 기도하는 것, 그 중에서도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위해 기도하는 것은 나라의 안녕과 사회 질서에 지대한 영향을 끼치는 성도의 중차대한 사역이라는 거예요. 정부와 사회가 평안한 상태로 나아갈 때 그리스도인들도 자신의 안정된 신앙생활을 영위해 나갈 수 있다는 것이죠. 이러한 이유로 그리스도인들은 모든 사람을 위해 기도하되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위해 기도해야 한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레미야 시대에 예레미야가 편지를 쓰는데요, 예레미야 29장 1절에 보니까 선지자 예레미야가 예루살렘에서 이 같은 편지를 느부갓네살, 바벨론 왕이죠,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서 바벨론으로 끌고 간 포로 중 남아있는 장로들과 제사장들과 선지자들과 모든 백성에게 보냈다라고 되어 있어요. 예레미야 시대에 바벨론이 쳐들어와서 1차 포로를 끌고 가고 2차 포로를 끌고 갔어요. 아직 나라는 망하지 않았으니까 3차 포로가 가지는 않았지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에게 끌려서 예루살렘에서 바벨론으로 갔어요. 그리고 이제 거기서 살아가는 남은 장로들, 제사장들, 선지자들, 그리고 백성들에게 편지를 보냈어요. 그 편지의 내용이 뭐냐? 4절로 7절이에요.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가게 한 모든 포로에게 이같이 말씀하시니라. 이 모든 포로에는요, 장로들, 제사장들, 선지자들, 그리고 백성들 모두 포함하는 그러한 사람들이 그들에게 편지를 보내는데 주의 말씀을 보내는 거예요. 주님이 이렇게 말씀했어요. 너희는 집을 짓고 거기에 살며 텃밭을 만들고 그 열매를 먹으라. 아내를 맞이하여 자녀를 낳으며 너희 아들이 아내를 맞이하여 너희 딸이 남편을 맞아 그들로 자녀를 낳게 하여 너희가 거기에서 번성하고 줄어들지 아니하게 하라. 너희는 내가 사로잡혀가게 한 그 성읍의 평안을 구하고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라. 이는 그 성읍이 평안함으로 너희도 평안할 것임이라 라고 말했어. 저는요, 사도 바울이 이 예레미야의 말씀을 그가 알고 있었다고 저는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물론 이 말씀만 아니죠. 성경 전체의 사상이 그런 거예요. 성경 전체의 사상이 그래요. 지금 이곳은 바벨론이에요. 우리를 잡아온, 나쁜 말로 하면 놈들이에요. 우리를 억압하는 놈들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성읍의 평안을 구하고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라는 거예요. 왜? 그들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이 된다면 그 성읍이 평안함으로 너희도 평안할 것이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왜 우리가 모든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가? 왜 우리가 특별히 임금들과 높은 지위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도 그렇게 해야 되는가? 그것은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3절 말씀에 이것이 우리 구주 하나님 앞에 선하고 받으실 만한 것이니 라고 말했어요.
이 번역 성경들을 보면 이렇게 말했어요. 표준세 번역, 이것은 우리 구주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좋은 일이며 기쁘게 받으실 만한 일입니다. 그랬어요. 이것이 뭔지, 이것은요, 성도들이 모든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는, 그것도 임금들을 위해서도 높은 지도자들을 위해서도 기도하는 것, 이것은요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일이며 우리 구세주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일입니다. 공동번역은요, 이렇게 기도하는 것은 좋은 일이며 우리 구세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일입니다. 그랬어요. 여러분, 모든 성경이 공통적으로 번역하는 거예요. 성도들이 모든 사람을 위하여 기도하는 것, 이것은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일이에요. 기쁘시게 해드리는 일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성도 여러분, 왜 모든 사람을 위하여 기도하며 그 중에서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위해 기도하는 것이 좋은 일이며 우리 구세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일이 되는 것인가? 왜 이렇게 말하는가? 이유는 4절에 있어요. 4절을 보시면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라고 말씀했어요. 왜 성도들이 모든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야 돼? 그리고 이 기도하는 것을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가? 하나님의 마음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은요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라고 말했어요. 물론 여기 모든 사람이라는 것에 대한 해석적 차이가 있다는 것을 이제 알지만, 여러분, 하나님은요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에 이르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모든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도록,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공경하고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할 수 있도록. 성도 여러분, 요나가 니느웨 성에 가서 복음을 전하라는 주님의 말씀을 듣고 그곳으로 가기를 싫어했죠. 그렇게 싫어하는 요나였는데요,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요나를 왜 그토록 니느웨 성에 보내시려고 하셨는가? 요나는 거기 안 가려고 하고, 그런 요나를 하나님은 니느웨 성에 보내시려고 하고, 요나와 하나님 간의 줄다리기가 하나님은요, 요나는 자기가 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통해서 니느웨에 안 가려고 하고요, 안 가려고 하는 그 요나를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모든 방법을 동원해서 니느웨에 가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왜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요나를 그토록 니느웨 성에 보내시려 했는가? 요나서의 결론이죠. 4장 10절로 11절에 하나님이 요나에게 말합니다. 네가 수고도 아니하였고 재배도 아니하였고 하룻밤에 났다가 하룻밤에 말라버린 이 박넝쿨, 내용을 여러분들이 아실 거예요. 하나님께서 요나가 자고 있는 사이에 박넝쿨을 해서 요나에게 그늘을 주셨어. 그늘을 주시니까 너무 감사해요 하나님, 너무 좋아요 하나님. 그런데 여기서 날라온 벌레인지 그 뭔지 갉아먹어가지고 점점점 햇빛이 자기 얼굴에 막 쬐이는 거예요. 점점. 나중에는 벌레가 다 갉아먹어가지고 그 박넝쿨이 다 없어졌어. 이제 온 몸이 햇빛에 노출돼 버렸어. 조금 전까지는 참 좋았는데. 그런데 여러분, 그거 가지고 요나가 하나님께 막 화를 내는 거예요. 우리식 표현이면 줬다가 뺏는 게 어디 있습니까? 한 번 주면 끝이지. 왜 가져갔습니까? 이럴 수가 있습니까? 이럴 수 있죠. 왜 없어? 근데 이제 요나가 그렇게 그 박넝쿨은요, 그가 뭐 씨를 심어서 난 것도 아니에요. 그가 물을 줘가지고 재배한 것도 아니에요.
그냥 요나는 아무것도 안 했는데 하나님께서 말이죠, 그냥 하룻밤에 이렇게 놨다가 하룻밤에 말라버리게 한 그 박넝쿨, 요나는 왜 그거 없앴냐고 막. 그때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내가 이 박넝쿨을 그렇게 아끼는데, 하물며 이 큰 성읍 니느웨에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 여기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가 정말 오른쪽이 어디고 왼쪽이 어딘지 모르는 어린 아이들을 의미하는 것도 있고, 아직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하나님을 경외해야 되는 것도 모르고 살아가는 그러한 사람들을, 어쨌든 뭐 어린 아이들이든지 아니면 하나님을 경외하지 못하는 사람들이든지, 여기에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가 12만여 명이 있다. 12만여 명이 있다. 그리고 가축도 많이 있는데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라고 말씀하세요. 요나는요, 거기에 있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만 치면 12만 명인데요, 이 12만 명이요 다 그냥 싹 죽어버리기를 원했던 거예요.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기는커녕 그들이 다 하나님의 심판받아가지고 다 세상 표현 쓰면은 좀 그렇지만 다 죽어버리기를 바랬어요. 다 죽어버리기를 바랬어요. 거기에 있는 가축들도 다 죽어버리기를 바랬어요. 하여튼 니느웨 성이 하나님 심판받아가지고 그냥 폭삭 엎어지기를 바랬어요. 성도 여러분, 니느웨는요 자기가 수고도 아니하고 재배도 아니하고 하룻밤에 났다가 하룻밤에 말라버리는 이 박넝쿨 왜 없앴냐고 막 하나님께 항의하는 그러면 하나님의 입장에서 이 니느웨 성에는 아직 나를 경외하지 못하는 자들이 이렇게 많은데 네 말대로 그들 조금 있다가 다 죽어야 되냐? 내가 그들을 아끼는 게 네가 박넝쿨을 아끼는 것보다 내가 못하단 말이냐? 하나님이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러한 마음을 가지신 하나님께서 마지막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고, 요나보다 더 크신 분으로 이 세상에 복음을 전하심으로 모든 사람들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셨다라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이 요나를 니느웨 성에 보내듯이 우리 예수님을 이 세상에 보내셔가지고 복음을 전하게 하심으로 모든 사람들이 그 복음 듣고 다 구원받고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셨어요. 이러한 주님의 마음을 우리가 안다면 우리는 그 어떤 사람도 우리의 마음으로 그리고 우리의 입으로 쉽사리 지옥으로 보내는 일은 절대로 있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주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는데, 우리가 뭐라고 그 사람은 지옥 가야싸, 그 사람은 지옥 가도 마땅해라고 말하냐고요. 우리가 뭐라고. 우리는 마음으로도 우리의 입으로도 절대로 어떤 사람도 쉽사리 지옥으로 보내는 일을 행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최후까지 그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위해 기도하는 성도, 당연한 거라 이 말이에요. 당연한 거라. 이러한 성도의 기도를 하나님은 기쁘게 받으신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결론입니다. 오늘의 본문 말씀을 다시 한번 마음에 깊이 새기시면서 우리 모두는 내가 좋아하는 사람이든 싫어하는 사람이든 가리지 말고 그들이 진정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가리지 마세요, 여러분. 내가 좋아하는 사람은 천국 가야 되고 내가 싫어하는 사람은 지옥 가야 된다고요. 우리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기를 원하시고 모든 사람이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는데 왜 우리가 어떤 사람은 죽어야 되고, 그거는 말씀을 지금 잘못 적용하는 거예요. 특별히 임금들 그리고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들
그들을 위해서도요, 동일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성도가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들 위해서 우리 성도들은요, 동일한 마음으로 그들이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도록, 그들이 하나님 앞에 구원을 받을 수 있도록 우리는 기도해야 돼요. 그 사람이 죽기까지 우리는 기도해야지. 그것이 나 자신의 삶에도 큰 유익이 되고, 더 나아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데 이르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드리는 거라는 것을 기억하고, 그리고 실천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말씀 앞에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신 말씀 첫 번째로 권면하는 권면의 말씀이에요. 권면할 것들이 많이 있었겠지만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를 담임하고 있는 디모데에게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 중에 첫 번째를 말하는 거예요. 모든 사람을 위하여 기도하라는 겁니다.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하고 기도하고 도구하고 감사를 하라는 겁니다. 특별히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들, 모든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는 교회와 성도가 되게 달라고 여러분 기도하셔서 우리가 모든 경건과 단정함으로 고유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며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성도가 되게 달라고 우리 시간에 주여 한번 부르시고 한 3분 정도 동성으로 기도하십니다.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